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샬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에 수신자가 나와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로마 점령 지역의 땅으로 이주해 온 낯선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이방인으로 살면서 온갖 차별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절에서 이방인, 나그네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란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1살, 2살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존재의 본질을 점점 인식해가는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 내가 남자였구나. 아, 내가 여자였구나. 아,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이렇게 생겼네 하고 자신을 자각하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확장해 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양육자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 관계의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죠.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정체성에 따라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처리해 나갑니다. 오늘 2절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그런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대했던 그 로마의 제국의 권력 앞에 그 주는 소망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다 기록합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평가해 주는 대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기도 하고, 오롯이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이 주는 대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응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소망과 확실성이 우리를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으로 인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단순히 죽음 이후에 저 너머 어딘가에 있을 그런 하늘 소망만이 아니라 이 땅의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참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6절, 7절 말씀에서와 같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불 속에서 금이 정련되듯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수하고 강해집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합니다. 9절 말씀에서처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견디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하심 받은 여러분, 우리의 여러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죄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대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참된 능력이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의 그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으로 인해 그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